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살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일 시절에는 공부하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공부를 못하고 일찍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늦게 일어나고 지금도 운동하기를 결단하고 운동하지 않음이 반복되죠. 일종의 결단과 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실행하여 실제로 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또 덧붙이죠. 사실 많이 들어봤던 이 신앙과 삶에 대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들을 가치가 없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안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당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 십자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거라고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기억되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한 은혜요, 거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과 달라요. 감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지만 이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그 말이 주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힘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과 어떤 사역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옮겨지는 그 말씀은 내용은 이전과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달라요.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자식의 삶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 것을 살아야 하지 않은 그 힘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삶이 남습니다. 그것이 본문 19절부터 23절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의의 종의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구분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의에 빠져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의롭게 살아나간다는 말은 모순적이에요. 죄인이지 그게. 우리가 어느 중간지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미리 말해줍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이는 영원한 사망도 의미하죠. 그러나 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삶으로 느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죄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복음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요.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설사 죄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한들 그대로 죄에 남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복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와닿을수록 우리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뇌이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새기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할 겁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의로움에 내던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게 깨달았는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회심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깨달음이, 은혜의 회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바라보게 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의 종의 모습으로 의에 빠져서 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